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창세기 7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부터는 홍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6장, 7장, 8장, 아마 9장까지 계속 홍수, 많은 분량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런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1, 2장은 에덴 동산 그림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세상의 에덴 동산 같이 좋았던 모습이라고 하면 3장부터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고 그 전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에 대한 말씀 나오죠. 뱀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먼저 뱀이 등장하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떠나서 3장 뱀 이야기 나오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고 또 그렇게 해서 점점 세상이 6장 전반에 걸쳐서 악과 죄가 가득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에덴 동산이었더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모양은 1, 2장에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에덴 동산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만 점점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가인과 아벨의 살인과 죄로 인해서 또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로 취하였다 하는 표현으로 비롯되는 세상의 죄가 악이 관영하였더라. 점점 안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수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6장에 죄악이 관영하니 썰어버리겠다, 지으신 것을 보고 한탄하셨다. 그러는 중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틀림없이 죄가 있어서 심판과 징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장면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잘 살펴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숨어 있는 듯 모든 지면에 살아있는 것을 썰어버릴 생각을 하실 때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마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모양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죠. 구원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고 방주의 문을 닫아 주셨다. 밖에서 문을 닫아 주셨다. 그 까닭이 노아에게서 의로움을 보았노라. 노아는 당시에도 온 세상이 죄악에 관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로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고 있었던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전히 보여주시고 은혜로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한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홍수 사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40일 동안 홍수가 가득해서 노아와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했던 모든 것을, 지면에 있는 것을 썰어버리고 이제 노아만 남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땅에 기는 짐승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노아를 구원하여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 내용이 7장에 있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를 보면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권념하사 바람으로 물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죠. 홍수가 물이 세상에 가득 찼던 물을 줄이고, 감에 따라 줄여서 물이 마르게 해서 물러가게 해서 뭐라고 하든지 물에서 노아가 나올 수 있도록, 방주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건져 주신 것이죠. 물에서 건져 주셨다. 방주가 있었고 바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에 들어가게 하게 하시고 또 나오게 하시고, 처음부터 방주가 있으면 들어가라 나오라, 들어간 뒤에 문을 닫고 나오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죠.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때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 땅에 있는 노아와 같이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짐승들, 이런 것들이 다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 나오라.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노아는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죠.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홍수가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다시 땅에 존재하기 시작하잖아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사람이 첫 번째 한 일, 예배였던 것입니다. 예배. 노아는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노아의 또 세상의 창조주요 주인 되심은 알고, 과거에처럼 세상에 죄가 가득한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동역자 또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온전한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람으로 인해서는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6장부터 8장까지 홍수 이야기가 쭉 있었죠. 죄가 간영하고 그 물로 심판을 하시고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8장에서 번제를 드리죠. 이런 1년 계속되는 긴 여정, 홍수 과정 중에 마지막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마치 창세기 1장에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여기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세상을 다스리라 했던 그 복을 다시 노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한번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다시 길을 열어주셨죠. 물어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여기 눈에 띄는 것이 동물이죠. 이때 당시에는 채소를 줄 테니, 열매 맺는 나무를 줄 테니 이 모든 것이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근데 물 심판 후에는 동물까지도 너의 식물이 되리라. 그러나 그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의 피는 먹지 말라. 이 동물을 식물로 하되 피째로 먹지는 말라. 생명을 귀하게 여전히 여기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되 식물로 삼아라 그랬죠. 그리고는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 이 무지개가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런 일련의 홍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창조하신다 하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인 노아가 사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노아를 통해서 은혜의 길로 다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홍수는 심판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노아 후손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야벳의 고멜, 마곡 이들은 바닷가에 살았다. 함, 구스, 미스라임, 이 구스에서 특별히 니므롯이라고 하는 특이한 사냥꾼, 시날 땅에 바벨, 에레 이런 곳에 살았죠. 시날 땅에 살았다. 바벨탑과 연결될 것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시날 땅. 셈의 족속은 아르박삭셀라, 에벨, 벨레. 어쨌든 이 세 그룹이 노아의 아들들에서 세 아들이 나오고 그들이 홍수 후에 열국 백성으로 번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 1장에서 5장까지 세상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있어서 홍수로 심판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6에서 9장까지입니다. 10장은 다시 이 홍수에서 살아난 은혜를 입은 노아의 후손들이 열국을 이루었습니다 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에덴 동산 같은 땅으로 계속 잘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곧이어 다시 마치 여기에 죄가 관영한 것처럼 여기에 바벨탑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벨탑. 바벨탑은 좋은 모습으로서의 바벨탑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시날 땅에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자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람처럼 교만, 죄 가운데 다시 타락하게 된 거죠. 그 목적을 보시면 이 탑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뭉치자. 우리 힘을 발휘해보자. 우리 영광,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그곳을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바벨이라 이름을 부르고 바벨탑이라 하였죠. 결국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이 사람들의 타락과 죄로 간영하여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여 다시 새롭게 출발하도록 노아에게 은혜를 있게 하였으나 노아의 후손들도 셈, 함, 야벳 세 아들로 형성된 열국들이 결국은 다시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자. 하나님과
순종하는 관계가 아닌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 죄 중에 죄이지 않겠습니까? 교만으로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 중에 셈, 노아의 아들 중에 셈 중에 아르박삭이죠. 아버박삭이 아니고 아르박삭, 나홀, 데라, 아브람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셈,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 셈을 통해서 쭉 나와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 형제들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이 성과 대를 쌓아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마치 물로 심판하시듯 그들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고 구원하여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새로 만들 은혜의 통로로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이야기가 12장에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성경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데 1, 2장 창조하시고 3장부터 타락하고 4장부터 죄가 간영하고 5장까지 온 세계가 죄가 점점 증가하죠. 죄가 커집니다. 증가해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죠. 새로 창조하듯이 그때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 은혜를 있게 함으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베 이 세 아들 열국의 조상이 되지만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은 다시 교만, 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하늘에 닿자. 이게 인간의 죄의 근본이지 않겠습니까? 이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시고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초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야기 있죠.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시고 다른 것은 다 하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 이 선악과 아주 모든 자유를 다 주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최소한을 지키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잊어버리고 반대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이런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점점 하나님 나라답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이죠. 그러나 이 중에 심판과 하나님께 진노가 있지만 항상 우리가 살필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살피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고 안 좋아가는 그런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눈여겨보시면서 11장까지 읽으시고 다음에 12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